새해를 허락하셔서 2월 마지막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여러분들 올해 표어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진하고 앞으로 힘써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살아가는데 올해는 정말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길 원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 예수쟁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모르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 말로만 크리스찬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압제받은 민족, 자유, 고국의 광복, 해방을 누린 어르신들은 아마 체험하셨을 거예요. 자유가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자유냐? 종노릇했던 죄의 종노릇했던 자유, 그 죄에서 매임받고 영원히 참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죄의 종으로 타던 데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갈라디아에서의 자유는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서 복을 받으라고 주셨지만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기에 거기에서 딜레마가 있고 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당시도 그랬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큰일 나지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그 마음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으로서 이 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도 감사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 율법 중에도 어떤 법을 지키라고 그랬냐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양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받아야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회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도 할례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서 그 먼 데까지 온 유대인들이 구약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됐다고 해도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 외에 율법을 첨가해서 이것까지는 지켜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할례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 세대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례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디도, 헬라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된 디도를 예를 들면서, 디도를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쓰신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 전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를 신문하잖아요. 그럴 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가 변호를 하지요. 여러분, 어떤 때는 꼭 중요하기도 하고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해서 많이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우리 부모님이 옛날 구습에 빠져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이 장성해서 조금 어렸을 땐 교회 나가라 하면 나가는데 사춘기가 되면은 어머니 내 인생 왜 이렇게 관여하십니까? 종교는 자유입니다. 왜 권고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멀리해요. 그래서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가기가 어렵고요,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려보내기가 어렵고, 고등부에서 청년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와서 청년들이 돼가지고 찬양대로 영광 돌리고 주교사로 영광 돌리고 참 감사해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어떤 때는 병상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얼마 안 남겼다는 거예요. 주님 믿기로 작정했는데 교회 나가실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세례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세례기와 그 물을 가지고 이제 가서 병상에서 세례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도 받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있을 수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받을 기회도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날 가까운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버님 어머님 염려 마세요. 세례도 못 받았는데 세례가 문제야. 여러분, 어떤 세례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거 세례 안 받아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세례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기회도 없는데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영접할 때 마치 우편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은혜도 입어요. 제일 아쉽지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그 거룩한 욕심내는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으련만 그런 기회는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예수님 영접한다면 성령 세례,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까 그분은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안 받았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형식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집 가길 꺼려했어요. 이방인 집 가길 꺼려했다니까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세계 만민을 향해서 넓혀져 있는데도 그 유대주의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 만나길 꺼려했는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뇌기 달린 보자가 내려오면서 먹으라. 부정한 거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데요. 그러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고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 갔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식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 세례,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가 물 세례 주기를 왜 금하리요? 1년 기다렸다가 물 세례 주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즉시 세례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형식, 의미 있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더 앞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말. 멍에가 뭡니까? 소를 일시키고 이렇게 쟁기 밭 깔고 할 때 두 마리 겨에는 일자 멍에를 이렇게 직선으로 목 위에 얹어놓고, 우리나라는 대개 한 마리로 일하게 하잖아요. 한 마리는 격자 멍에를 매요. 그 멍에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멍에 이젠 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요.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살아갑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고, 용서받았다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유한데 뭐 웬만한 죄 지어도 회개기도 할 필요 없어.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사죄의 기도를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마음으로, 안목으로, 육신으로, 정욕으로 죄 지을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죄악을 이길 수 있기에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고, 행여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범죄해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저 사람 아예 죽이고 싶으면 이미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런 법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사죄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다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은 시편 37편 있는 말씀대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꼿꼿하게 걸어갈 수만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승리케 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요. 자유 주었다고, 자유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되 사랑의 법에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지요.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종의 신분은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할 때는 종의 자세처럼 섬기면서 겸손히 행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종되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오해하면 안 돼요. 또다시 종되란 말이야가 아니라 그 자세가 섬기는 자세, 주인을 극진히 받드는 자세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가페, 이 사랑의 단어를 알지 못하고 아가페 어린이집 지었더니 저 유치원은 아이들 못 보내겠네, 아가를 패? 그랬다고 해서 웃었습니다만 의미를 잘 알아요. 의미를. 예, 아가를 패. 아가페 사랑은요 정말 귀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에는 이해 타산적이지요. 이 헬라어로는 사랑이 네 가지잖아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알아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친구지간의 사랑, 필리아, 가족의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스톨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린 다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지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은 아가페로 묻습니다. 그런데 감히 아가페로 대답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필로스로 대답을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친구 정도 사랑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아가페 사랑을 요구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가장 가까운 그 죽기까지의 사랑,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상한 부모님 말, 이상해진 부모님들, 그건 환자죠, 병자죠. 자식을 버리고 학대하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중에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는 두 번째예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비슷한데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는 종 노릇하라. 예, 섬기는 자세, 겸손히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나? 내가 나한테 절해야지, 인사해야지. 내가 사과해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 종 노릇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16절 이하는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2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떠올리기조차 싫어요.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모하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쁜 열매들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처럼 살아가는 생애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짝 박으면 안 돼요. 단단히 꼭꼭 박아서 옛사람의 소욕은 다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갑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매달린 거로 연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기에 매달려서 나도 옛사람 죽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나도 다시 살았다는 그런 의미, 그런 상징성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소유,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벗어버렸어요. 율법과 죄에 매인받아 살던 것들 놓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 사상체계도 다 벗어버렸어요. 어떻게? 예전에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명예, 권세, 때로는 그런 위치에서 일할 기회도 있지만 우리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성공, 건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선될 수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 그것에 매인받고 거기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에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착을 두고 다른 것이 우상이 돼서 거기에 매인받으면 난 자유하지 않습니다. 참 자유를 얻으려면 주 안에서 제사함 받은 기쁨도 누리고 율법의 종노릇한 것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사랑의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할 것들을 그는 차선책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것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현상을 해보세요. 오직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직 이 열매는 첫 번째 사랑의 열매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의 정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번 오늘 투르키에 시리아 지진 난 거 돕는다고 구제 헌금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금액보다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내가 이제 사랑을 표현해서 서로 협력해서 보내지만은 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하는데 그게 사랑 아닌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친정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큰 이슈를 가지고 내가 이걸 죽음을 위해서, 죽음으로 내가 이 일을 관철시키겠다. 그래도 우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영웅심리로 한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숭고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희락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이 기쁨은 환경 여건을 초월합니다. 옥중에 갇혔어도 우는 대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셨고, 우리는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믿는 사람들 모임이 더 평화스럽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가? 저 사람들이 목회자들인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우리가 때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덕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화평을 만들어가지 못할까? 오래 참음입니다.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에요. 아, 이거 극기하고 꼭 성공해야지, 인내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상대에 대해서 내가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 그겁니다. 자비스러운 마음, 긍휼이지요. 선을 베푸는 양선,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그냥 무조건 충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서 하는 충성. 온유, 주님의 성품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절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끊고 맺고 멀리하는 것, 내려놓는다고 그러죠. 그런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요? 처음에 저 표어를 강조할 때처럼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래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엘리야가 지나갈 때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 저 사람 참 크리스찬이야.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귀한 일컬음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